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고 또 내일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을 예비하고 있는데 참 세월이 무상하며 벌써 1년이 이제 한 달 지나면 다 끝이 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과 여러분의 비전을 채워가는 기도의 은혜를 있기를 저는 주의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이 뭐냐?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예요. 과연 뭐가 최고의 복일까?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복일까? 이런 주제가 되는데 잘 경청하시면서 은혜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독일에 사제했던 신부인데 마틴 루터는 1517년에 면죄부 판매를 하자 비덴바르크성 교회 문에 95개조 항의 입장을 밝혀서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그 신앙의 근거는 뭐냐? 성경뿐임을 강조하고 잘못된 교회와 또 교황의 권위를 부정했고, 이렇기 때문에 1520년 교황은 파문 경고장을 보냈는데 루터는 이것을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위클로프와 또 후수, 또 그리고 스위스의 요한 칼빙, 또 찌붕빌리, 이런 사람이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기본 정신은 뭐냐? 바로 오직 성경대로 믿자는 것이고 오직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 콜링을 하는데 정말 귀한 것이 뭐냐? 정말 귀한 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뭐냐? 바로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믿음은 뭐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따라하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내가 좋아서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믿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 보면 간절에 걸리고 귀신 들려 고통받은 아들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믿음을 달라고 외쳤죠. 이렇게 믿음은 나의 의지로 따라서 생기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 특별하게 예정돼서 주실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그 바울은 이걸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설령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축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죄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그 레위기서를 다 읽어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사하라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복잡합니다. 그 방법이 대단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된 인간이 욕심과 이기적으로 사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멸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선곡을 공연하기 위해서 자원자를 뽑았는데 그때 50대 남자가 먼저 나왔는데 목발을 짚고 나오더라고요. 다음으로 40대 여자가 어린 남매를 데리고 나왔어요. 끝으로 20대 청년이 나왔는데 백지 2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일일이 동기를 물어봤습니다. 왜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저는 교통사고로 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므로 내가 감사해 나왔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 말합니다. 나는 불임으로 고통 중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남매를 주셔서 감사하며 나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예수피로 십자가에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 일생을 백지에 임하기 위해서 내가 백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감사한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귀하게 큰 축복의 에너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병 고치고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 때문에 역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역하면서 다니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뭐냐? 반복적인 말씀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병낫게 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축복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 그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간증거리가 세워지고 간증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복이요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의 최고의 복이요 선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늘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은혜를 공부해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는 것이 아니라 먹겠던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설교 본문의 말씀이 민수기 6장이었죠. 한번 성경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주님께 거절한 적이 없어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는 사람도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해 보신 적이 없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받을 축복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계속 은총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시편 31편 25절 6절 말씀 어떻게 말했습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고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여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은도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는, 내가 잘 믿으니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이 번성하게 되고 여러분 사회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은혜와 은총을 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복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간증자가 우리 성도를 통해서 간증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길 부탁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였으니 그게 최고의 복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살죠.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때로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참으로 힘든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 함께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만 바라보며 믿고 나간다면 능히 세상에 이겨지게 되고 실패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족하니까 갈팡질팡하고 그게 부족하니까 넘어지게 되고 그게 약하다 보니까 세상이 강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강하면 세상이 얕보이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지배하는 것도 돈보다 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돈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보다 내가 큰 믿음을 가지면 그 질병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숙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정말 알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우리에게 도전되어 오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믿음의 축복 중 하나는 뭐냐?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가치관을 확실히 심으십시오.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만 살아간다고 믿으십시오. 나는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 다짐하고 각오하십시오. 그러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흔들리면 이것 따라갔다 저것 따라갔다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또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일이 뜻대로 않는다고 낙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치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중심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중심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종교개혁적으로 종교개혁 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정치적인 개혁은 교회 정책은 이미 개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냐면 바로 우리 신앙의 개혁이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가치관이 없으면 여러분 거지보다 못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없으면 정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모니 박사가 교육청의 연구 의뢰를 받고 교사 3명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우수 교사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여러분에게 맡길 테니까 1년 동안 성적을 한번 잘 올려보십시오. 선발된 교사들은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를 선택받았고 또 학생들도 90명인데 이 우수한 학생 선발된 것에 너무나 흥분했어요. 그리고 1년을 지냈습니다. 공부를 잘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 받았던 성적이 30% 이상이 다 성장돼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험이 끝난 뒤 교사와 학생들 모두 다 무작위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우수한 사람 선생이 아니었어요. 우수한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수하다고 인정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가치관이 나는 공부를 할 수 있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수한 교사 학생이라는 신임과 기대 바로 이것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제도가 믿음대로 기도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태도란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가치관이 어떤 환경 조건보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쭉 있다 보면 복음서가 지나고 나중에 사도행전 지나면서 바울 사도의 사역이 그대로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쓴 누가. 그런 의사였죠. 그래서 늘 그 복음 사역을 하는 바울 곁에는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항상 바울 사도를 내주었어요.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누구냐? 바로 데마라는 사람인데 데마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을 바울 사도를 따라가면서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밑에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 생의 마지막에 디모서 4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마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던 데마가 어떻게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이탈한 배교자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가치관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도라니가 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하나의 홀씨 같은 사람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표준을 맞추면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축복은 뭐냐?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가치입니다. 그러니 그 가치의 기준이신 주님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재고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무데나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영국에 있는 그리스 천문대를 통해서 영시를 기준해서 모든 시간과 날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 오늘 내일 시간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철학이 없다면, 예수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고 낙심되면 그냥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 떠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교회 한 문서가 있는데,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는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함께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세상을 살아다 보니까 데마는 벌써 세상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삽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이 교회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통해 신앙을 간증하고 축복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니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와 그 축복을 받는 것처럼 주님만 따라가면 다 먹고 입고 살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책임.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뭐냐?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일성을 마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이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찾아봅니다. 6장 31, 34절. 우리 잘한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부터 34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에 와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약간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가운데 있지만은 그거 역시 하나님 주신 우리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종교계획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종교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종교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삶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계획이 되자고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주님을 은혜를 가치관으로 삼고 믿음이라는 그 최고의 우리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제가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여러분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졌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제게 이런 문자가 우리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잠깐 경청하시 바랍니다. 이태원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곳이 얼마나 더러운 음란과 귀신들이 활동해 좋은 귀신의 초소 같은 곳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유독 이태원에서 귀신들을 불러낸다는 할로윈 귀신 축제가 천주교 귀신의 날, 멕시코 귀신의 날까지 합쳐서 연 3일 동안 거의 미친 듯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일날 아침 이태원의 참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종교개혁일을 앞둔 우리 교회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아이들이 믿음으로 떠나 있으면, 아이들의 믿음의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최고의 복 중의 복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떠나버리면 그 147명 현재 죽었던 그 압사당했던 현장을 우리가 마음에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진정한 나의 신앙의 격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